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최대의 아름다운 풀어야 할 일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5일 동안이지만 우리의 생활에 바쁘고 또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 시간들 뒤로 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온 우리 모두 마음, 걸음 축복해 주시고 헛걸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오늘부터 이 성경을 공부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만져지지 않아서 또 내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도록 하실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분명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너무나 여러 곳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셨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고 악수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서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줄 아시고 오늘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여기 참 이 성경의 표현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이렇게 안 하시고 독생하신 따라합시다. 하나님. 네,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냐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없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지만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셨던 그 길, 참 그 길을 우리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들하고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골고다, 그분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사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제가 믿을게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마 빌립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가 봐요. 바로 옆에 계신데, 자, 그때 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겠어요? 안 답답하셨겠어요? 답답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걸으시다가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걸었어요. 비록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이지만, 그리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졌어요. 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 예수님하고 살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자,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살던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으니 빌립과 같은 분이 여기에 없기를 하기를 진짜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의심이 많은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자,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바로 뒤에 조금만 넘기면 나옵니다. 20장 24절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너무 두려워서, 와, 이제 우리를 죽이겠습니다. 두려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다음엔 우리 차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방에 모여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오른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 도마가, 나는,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못 믿겠어. 자, 우리 25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구죠? 도마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도마와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있어요. 내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자, 그게 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짜장 하고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너 분명히 네 손가락으로, 네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 줄게.
그리고는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누가 적었냐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상세하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만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자, 그 다음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어요. 와, 예수님 사실이었네. 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치 도마처럼 내가 만나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에 생겨진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는 도마과가 많은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네, 사업하면서 경험도 얻고 학교 다니면서 지식도 얻고 또 자기가 재주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글에 들어가서 이름만 딱 치면 파파박 나와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교회당 앞에 누가 이렇게 보니까 현관 앞에 화분을 갖다 놨는데 화분을 넘어뜨리고 깨놓고는 그냥 가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게 목사인데 죄송하다 하고 이거 물어드리겠다고 얼마냐고 이래야 예인데 싹 사라졌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좀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죠. 아니, 세상에 이걸 다 깨놓고 넘어뜨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 보고 CCTV 돌리라 그랬어요. CCTV 돌리니까 차량 람바도 나오고 운전수 얼굴도 뜨고 어디서 나왔는지 다 보인 거예요. 다 찍어내라 그랬어요.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내가 파출소에 전화했죠. 목사님 짜잘하게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은 이런 일을 그냥 지나가면 큰일 처지를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도망가겠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아니, 교회인데 화분 다 깨놓고 그냥 갔어요. 그래요? 그 파출소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CCTV 있습니까? 다 찍어놨어요. 세상에. 바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경찰이 전화기를 딱 꺼내더니 차량 남바를 딱 치니까 운전수가 누군지, 전화번호, 주소, 얼굴 다 떠뿌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게 다행이에요. 와, 그러더니 바로 전화 때리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화분 깨신 적 있으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저 성경 누구누구인데 지금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왔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는 것도 어딨냐고. 미안하다고 말은 하셔야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뭐 그럴 것까지야 또 어떻게 또 뭐. 제가 저희 집에 화분이 잔뜩 있는데 더 좋은 거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경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구글에 쳐서 이름만 치면 누군지 다 떠. 지식도 많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겪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걸 겪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생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다가 나를 딱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안 믿으려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안 믿으려 그래.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건 절대로 믿으려고 덤벼들질 않아요. 이게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허점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을까? 자, 이게 바로 도마입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가 무슨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서 다시 사냐? 이게 도마의 머릿속에, 도마가 살아서 경험하고 도마가 갖고 있는 지식 안에, 도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입니다. 약점. 근데 자기는 그 속에 자기다가 집어넣고 살고 있는 줄을 몰라. 자, 이게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도마를 등장시켰냐? 너도 도마가 아니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도 꼭 하나님을 만져보고야 믿으려고 하는 도마 같은 사람 아니냐? 너 자신을 한번 생각 안 해볼래?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마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탁 보여주시고, 그때 도마가 넣어보진 않았지만 보고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주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28절은 함께 읽을게요. 자,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와, 이 소리 들었을 때 예수님 기쁘셨겠죠. 나의 주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나를 멸망에서 건져 주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나의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엄청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3년 반을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징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 징조가 뭐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나타내는 것. 징조죠. 그러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자,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제 성경의 임자 앞에는 이자가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그 바로 앞에 나오는데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분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여 탄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생활할 것도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해줄까? 자, 그래서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줄게. 그러니 날 좀 믿어줄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9장에 가보시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예수님이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하면 다스리는 권세,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라운 이름,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누구도 못 믿을까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나타내셨어요. 3년 반 동안.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요. 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암이 걸릴 확률이 몇 %다? 내가 이걸 틀어드려야 되나? 시간 없어. 30%. 근데 지금은 10명이면 1명이 암 환자야. 여러분 속에도 지금 암의 균은 있어요. 그런데 면역과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놈이 치고 못 올라와. 그리고 억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면역이 바닥나면 몸 안에 있는 오만 안 좋은 균들이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세포는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요? 35%. 그거는 벌써 10년 전의 통계니까. 10년 전에 성경 강의를 많이 하니까 다 외워버리셨어. 그 10년 전의 통계예요. 지금은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50%예요. 50%. 운전하다 죽고, 사고나 죽고, 불나 죽고. 그래서 보험이 많아. 우리나라처럼 보험이 많은 나라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보험을 엄청 많이 들어. 어쨌든 뭐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뭐 실보험, 뭐 장례보험, 애보험. 요즘에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스마트폰에 개보험도 들어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정말이에요. 개보험도 들으래요. 이 사람이 나를 개로 하나? 그건 아니겠죠. 개보험도 쓰라. 왜요? 죽을 확률이 30%, 50%예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비싼 보험이 무슨 보험? 사망보험. 그래서 보험회사 사람들은, 보험회사에는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사관. 일부러 죽여. 보험 들게 해놓고.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또 죽이네. 사망보험이 제일 커요. 자, 암에 걸려 죽고 교통사고 나고 죽으니까 우리는 보험을 들어요. 보험 안 드신 분 계세요? 다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죽는 확률은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예요? 100%야. 그런데 암 걸려 죽고 30%, 교통사고로 죽고 50%인데 죽을 확률은 100%야. 근데 죽는 세상의 보험은 들으셨어요. 근데 죽을 준비는 되어 있냐는 거예요. 보험금은 타먹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죽는 확률은 100%인데 하나님 앞에 죽을 준비는 돼 있냐?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래요? 죽음은 100%잖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거죠. 그 후에는 왜 무서우냐, 중요하냐, 왜 준비해야 되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망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드신 어르신 목사님한테 어르신 돌아가시면 이곳에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정색하고 저를 딱 쳐다봤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김 목사, 날 때는 순서 있어도 죽을 땐 순서가 없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죽는 데 순서 없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 편안히 오셨는데 내일 안 보일 수 있어. 이게 누구도 그래서 자신할 수 없어요. 어제 상갓집에 갔다 왔어요. 일요일 오후에. 근데 그 형제님 아버님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데 이런 시간에 옷 입고 나가셨대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가셨대. 아무 예고도 없어요. 나 죽는다는 말도 없었어요. 야, 어제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께서 너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 왜냐면 이 영혼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건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다가 결국 일이 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냐?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뭘까?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냐? 이게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고 싶어요.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네, 우리 새해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복 많이 받으셨나요? 아유, 한 분밖에 복 받으신 분이 없어. 저분은 복을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복이라 그랬죠? 신령함.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하늘에 속한 것이랬어요. 자,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어. 근데 그 복이 우리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풍요롭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즐겁게 일하고 뭐 그런 땅에 속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신령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늘에 속한 이 복을 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어디다가 딱 가둬놨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자, 예수님 안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딱 갖다가 초점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대박 터지는 거야. 복권 당첨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어디에다가 다 초점을 맞췄느냐?
예수님 안에다가.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으로서 가장 큰, 따라합시다, 복이다.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건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이 안 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예수님 안에다가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분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멀리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하러 간 아들이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를 수가 없어. 유대인인데. 근데 자기가 나이 들고 죽고 병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들게 됐는데, 자, 이 유대인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내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종을 하나 불렀어요. 종을 불러놓고는 내가 우리 아들이 오기까지 너한테 내 모든 재산을 좀 맡길 테니 관리 좀 잘해줘. 이 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 와, 주인이 내게 재산을 다 어떻게? 맡겨. 여러분, 이 교회당 안에 이 건물 선생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응? 이 종이 신나가지고 이 주인의 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에 왔네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아니, 아버지가 이 종에게 아버지 재산을 다 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종이 이 아들에게 왔어요. 주인님께서 아들에게 이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해진 봉지를 하나 줬어요. 이게 뭐야 하고 딱 뜯어보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하나 줄 것이 있다. 이 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아들이 화가 나, 기뻐? 화가 나. 아니, 종한테는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는 나한테는 종 한 사람밖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진짜 날 유학 보내놓고 너무했네.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복의 아들, 자네 아버지만큼 정말 현명한 사람도 없지 않나. 만약에 자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지금 만약에 이 재산을 아들에게 주라고 종에게 맡겼으면 그 종이 어떻게 했을까? 다 빼돌렸을까요? 안 빼돌렸을까요? 빼돌렸지. 여러분도 종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이보게. 그래서 아버지는 종이 그럴 줄 알고 종에게 다 내 걸 준다 그랬고, 자네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거 줬잖아. 종을 주겠다. 그러면 결국 다 뭘 준 거예요? 아버지 전부를 아들에게 다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갖는 거야. 안 가지실래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겠어요? 보세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읽을게요. 2절 보시면,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 또 하나 볼까요? 바로 10장. 자, 10장으로 가보시면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됐습니다.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물론 살다가 보면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때 있긴 그건 순간이에요? 오래 가요? 순간. 오래 살고 싶어. 자, 세상에 수많은 의학들이 발전돼 있어요. 왜 의학이 이렇게 날로 발전해요? 왜요? 오래 살고 싶어서. 자, 그리고 건강식품이 요즘 많아요? 안 많아요? 드셔보셨는가 봐. 많아요. 뭐 나왔다 하면 건강식품. 요즘에는 한 가지만 좋다고 나와는 먹지도 않아.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야. 자, 왜 의학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발전이 되고 왜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오래 살고 싶어서. 자,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뭘 주고 싶다? 영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김일성은 오래 살고 싶어서 뭐도 받았다? 처녀피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젊어질 줄 알고. 오래 살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서. 불로 장생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서 살아있는 사슴을 목을 뚫어. 그만할게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안 죽고 싶어. 왜? 자, 그 마음도 누가 주셨다?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전도서 3장. 자, 전도서 3장. 자, 우리 전도서 3장 보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3장 몇 절 이야기 안 했죠? 11절. 하나님이,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함께 읽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뭘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요? 의학 찾아가요? 건강식품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희한해. 늙지 않는 약을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인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학을 찾아가.
식품을 찾아가? 아니잖아요. 물론 건강해야 귀한 일 하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요. 이게 따라합시다.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사람이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영생은 해결이 안 돼요. 권세가 있어도 이건 안 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자, 또 하나. 왜 예수님을 꼭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만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주고 싶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에요. 또 하나 평안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에 편안하십니까? 편안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깨져 버렸어요? 자, 우리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편안하십니까? 이야기해야 안 해요? 예, 편안하십니까? 나 요즘 안 편해. 왜? 자식놈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평안. 자,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예수님이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함께 읽습니다. 근심도 말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평안을 진짜 주고 싶은데, 자, 이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근심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마라? 두려워도 하지 마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짐지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요. 전도서에 사람의 살아가는 일생을 딱 한 절로 표현한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자, 한번 봐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면요, 이렇게 살아요. 자, 우리 전도서 다시 아까 찾았던 데를 다시 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5장을 보세요. 전도서 5장. 자, 전도서 5장 17절 보세요. 전도서 5장 17절, 요게 딱 인생이에요. 자,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 왜 어두운 데서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만 먹어요? 낮에도 먹어요? 밤에만 식사해요? 어두운데 밤에서만 물 먹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랬나요? 따라합시다. 죄 가운데서. 죄 가운데.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또 번뇌를 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남부럽게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까? 이런 번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108번뇌가 나오는데,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번뇌 속에 살다 죽어. 네. 나이는 점점 들어가. 준비한 건 없어. 자식들한테는 손 벌리기 싫어. 근데 먹고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으라고 또 일은 또 해야 돼. 번뇌 속에 살아. 어두움 속에 마시며 먹고 마시고 번뇌 속에 살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죠? 번뇌와 또요? 병. 여러분, 병 없는 사람 있어요? 예, 없어요. 근데 양말 벗으면 무좀이라도 있잖아. 다 병 갖고 있어요.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봐, 여기 지금. 예? 어디가 다 아프지요? 뭐 없어요. 없기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아파요. 번뇌와 병과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노. 애 키우느라고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이러면 세게 하고 그냥. 그래서 애 키우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예쁜 거예요. 이게 이천도서 5장 17절은 딱 일생을 한 줄로 딱 갖춰.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먹고 번뇌하고 병들고 분노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따라합시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생에 매여 죄 가운데서 먹고 번뇌하고 병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분노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겠다.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게 너무 많으니까. 쉬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자, 우리 어깨 운동 좀 하고 합시다. 자, 어깨 좀 펴시고요. 그 제일 빨리 풀어지는 운동이 어깨를 뒤로 제끼면서 목을 최대한도로 제끼면서 뒤에 제끼질 때까지 끝까지 하세요. 네, 전기가 찌릿찌릿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좀 피곤해지실 텐데, 이 눈썹 요 밑에 끝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아파요. 자, 여기를 원을 그리시면서 한 1분만, 30초만 하세요. 눈이 확 밝아져요. 안 밝아지는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아프시죠? 네, 아플수록 더 누르세요. 시원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자, 첫 번째 아까 뭐라 했냐면 영생, 그리고 평안,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사람이, 여러분은 슬프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자, 함께 읽습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지신 기쁨을 저희로 충만히 갖게 해주고 싶다. 어떤 분이 80년 동안의 삶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기뻤어. 80년 동안 기뻤어. 그게 얼마인 줄 알아요? 4시간. 4시간. 기뻤어. 4시간. 80년 동안 계산하는. 뭐 잠자는 시간 빼고, 옷 빼는 시간 빼고, 뭐 하는 시간 다 빼고. 얼마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고 싶으시대. 자, 거기 보니까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가지고 더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자, 이게 참 주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또 그 옆에 보시면 16장에 가보세요. 16장 2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니라. 기쁨을 주고 싶으세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줄게요. 뭘 주고 싶으시냐면,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싶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정말 주고 싶어요. 그냥 쉽게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 말고 영원한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다 보면 원수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저놈의 원수. 이런 원수는 짓지 마요. 강원도 산골짜기에 할아버지한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틀어드리겠는데, 할머니 인터뷰하러 갔어요. 카메라를 들고. 할머니, 이 할아버지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 거예요? 하니까 저 왼수하고 내가 또 살아? 그런 원수는 지지 마요.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그런 원수 있어요? 네, 그런 원수는 지지 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도, 평안도, 기쁨도,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만 여기 다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살면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골치 아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거를 이겨서 기쁨을 갖고 평안을 갖고 사랑을 갖고 살아가도록 무엇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힘을 주겠다. 따라합시다. 힘을 주겠다. 힘. 돈 잘 벌어서 힘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많다고 이게 만들어질까요? 천만에 만만해. 솔로몬 왕은 돈이라면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 절대로 이거는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뭔가 잘 돼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 평안, 기쁨, 사랑은 세상에서 주는 거와 같지 않다. 자, 이게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라. 왜? 그 안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으신 주님이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헛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공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 일자를 딱 빼버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공이 아무리 많아도 공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일자를 보태면 상황은 달라져요. 근데 일자를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다 얻었어. 오케이. 근데 빵이야. 뻥이야. 누구랑 만나서? 영생이신, 참된 평안이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그리고 권세 있는 주님을 못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뻥이요. 그래서 이걸 일찌감치 깨달아고 뻥이라는 과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직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뻥이오라를 가서 사드셔야 돼. 이게 뭐가 뻥인가? 아직도 있나? 마켓에? 예수님은 하나님. 이분을 만나야 돼. 이분. 상황이 달라져 버려. 아무리 공이 많은들 하나를 빼버리면 없어요. 없어. 오늘 가시다가 뻥이오라는 걸 하나씩 다 사드시고 내일 만납시다. 알겠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뻥이구나, 이거 인생. 왜요?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사람이 딱 죽는 순간 옷 한 벌. 저 요즘 못 가는데, 작년인가요? 모악산을 가는데 어떤 분이 그 모악산에 등산을 많이 하세요. 모악산 맞나? 모악산이 아니고 저기 미륵산, 미륵산이야? 저기 미륵산 맞나? 너무 과장하게 놀지 마요. 자, 미륵산. 거기 가는데 내려오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라디오를 들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시면 뭐라냐면 사람이 죽으면 옷 한 벌을 갖고 가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살까이? 그러면서 두덜두덜 내려오더라고. 근데 그 분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간다. 이게 아무리 많은 걸 갖춰도 딱 옷 한 벌 갖고 가는 게 이제 한 평도 안 돼. 한 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될까? 어디서 이분을 만나야 될까? 자, 예수님 꼭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예수님 안에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다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다 주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만나고 싶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거야? 성경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강연에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이래서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영생에서 성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자, 이 성경을 읽으면 대하면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 예수님을 저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 성경에서 만나요. 그래서 성경 강연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읽을게요.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이죠. 그리고 많은 그 뒤에 선지자의 글들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성경 가장 가운데 끼어 있는 시편. 시편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예수님 만나야 되냐? 예수님께서 저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시니까. 주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저렇게 주고 싶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 따라해봐요. 행복한 사람. 행복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 진짜 그게 행복이에요. 정말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24장 찾았으니까 쉽게 바로 한 장만 넘기면 요한복음 1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자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그냥 따라서 내려보세요. 2절. 그가. 자, 여기서 그가는 뭘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죠? A. 무조건 예수니까 하면 100점. 지금 교회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 때는 누구? 예수니 그럼 무조건 95점인데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보세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영어 표기법이죠. 말씀 없이는 된 것이 뭐라고요? 없느니라. 그리고는 요 세 절을 어디로 딱 끌고 가셔야 되냐면은 14절로 끌고 가세요. 14절로.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인 된 거 없어. 근데 말씀이 누구냐? 14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 이 말씀을 공부하면 누굴 만날까? 자 보세요. 14절 잘 봐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요 육신이 됐다는 게 누굴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서점에 가서 딱 사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권세를 정말 마음에 누리고 사는 사람 많죠. 서점에 말씀을 5만원 4만원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나의 인도자고 그 주님이 주고자 하는 모든 걸 마음에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육신이 되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놨죠.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하루하루가 따라합시다. 은혜다. 이게 깨달아져요. 은혜구나.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실력으로만 살라 그래. 내 노력으로만 살라 그래.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마라. 고민도 하지 마라. 애쓰지도 마라. 그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삶이네.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회사 다니기도 힘든데 이 저녁에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일 또 일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을 무릅쓰고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여러분 안에 저 평안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거를 주고 싶어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초청하고 가작하고 한 분만 더 들어보자. 이번 집회는, 이번 성경에 제발 졸지 좀 말고 좀 제대로 좀 들읍시다. 좀 마지막이니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구원받으면 뭐 그분이 돈 생긴 줄 알아요? 뭐 여러분 모시고 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뭐 5억씩 주는 줄 알아요? 생기는 거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저렇게 귀한 주님이 계시니까 쫄라서 오자는 거예요. 쫄라서. 소원 좀 들어주라. 여러분들을 전도하시는 분의 마음은 새카만 줄 아세요?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새카만. 진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요. 자, 이 성경은 자, 우리가 하나님 배우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히브리 말로 야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예후딤 부멜렉 하나자레이 예수와, 자, 이래서 유대인의 왕, 이 이름을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읽어요. 근데 자, 이걸 조금 더 풀면 야훼, 자, 손 보다 못 보다. 자, 이걸 한마디로 그의 손을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이게 야훼라는 히브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이름. 그러니 이 예수님을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 이 성경 강의를 또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자, 이게 뭔가 알아맞히면 내가 내일 오세요. 커피 사드릴게. 진짜야. 자, 이걸 다 써놓고 우리 몸에서 심장마비, 퇴행성 질환에 깊은 관련이 있는 호모시스테인 정상 조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 준다. 이게 무엇일까요? 헤모글로빈 생성 가장 중요한 성분이 있어 두통, 빈혈, 어지러움, 탈모 원인을 될 수 있다. 건강에 필수한 성분, 사람의 에너지, 수분, 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뼈, 심장, 신경, 피부, 치아 드는데 도움이 된대. 이게 뭘까? 눈이 막 갑자기 동그래지기 시작해. 스트레스 호르몬 방출을 조절해줘.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 생산에 충추적인 역할을 해줘. 이게 뭐지? 피로, 체중 증가 관련된 혈당 스파이크, 이것도 조절해줘. 감기, 독감 등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와, 요즘 이거 먹어야 돼요. 신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생 물질이 있어. 풍성해. 이게 뭐지? 심장 박동과 신경 신호를 조절해 아주 중요한 전해질 중에 하나야. 이게 뭐지? 마치면 내가 커피 사줄게. 내일 오세요. 이게 뭐냐? 무슨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 해가 무조건 건강. 좀 깨요. 좀 깨. 아유, 좀 왜 그래요? 왜? 진짜.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구태여 설명하냐면 따라합시다. 모르면 바보다. 이거 모르니까 안 먹어. 고구마 싫어하는 사람 있죠? 좀 드세요. 들어. 고구마. 예?
오늘 저녁에 이제 고구마 다 동났다, 이제 마켓에 이제. 고구마라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대요. 고구마. 에? 고구마. 자,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복은 잔뜩 주고 싶은데 못 받는단 말이에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공부하자 그러죠. 빼지 좀 마요. 좀 빼지 좀 마요. 제발 진짜. 진짜 동생 같은 한 대 두들겨 패고 싶을 때가 많아 진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네?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고구마 보면 어떻게? 예? 이거 모르니까 고구마 무슨 생각하지? 에이, 그 고구마 있어. 고구마 있어. 근데요, 몰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네? 필요하면은 가져와. 내가 다 드릴게. 알아야 돼.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모르니까 안 들어. 믿질 않아.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경 기록과 보존의 기적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0년 전에 창세기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100년 동안 신약이 다 기록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 예수님을 태어난 뒤부터 AD와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자, 기록연대는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지금 2020 몇 년? 2년 3200년 기록된 겁니다. 자, 기록 건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총 66건이에요. 기록한 사람은 어부와 학자와 목동과 의사와 장군과 왕들 약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자, 아까 말씀 전하는데 열심히 받아서 기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만든 글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공부해 보시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글이라면은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리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등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기록 내용은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종말까지 상세하게 기록됐어요. 지금 어제 어떤 형제님이 문자를 띠끗 올려놨어요. 세상에. 요즘 유명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디에다가 지금 도움을 청했냐?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때가 되는데 왜 잠자코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잠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의미심장한 이야기냐? 만약에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붙어버리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가까웠다는 게 섬찟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셋째 날 인류의 시작과 끝이 다 나와요. 3차 전쟁이 어떻게 터지는가가 다 기록되어 있어. 러시아를 주축으로 아랍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을 쳐버려요. 왜? 이스라엘에 재물이 풍부한데 그 재물이 뭐가 풍부하냐? 천연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 아주 노른자 같은 사해,
갈릴리 호수에서 쭉 물길을 따라 내려다 보면은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는 오만 광물질의 보고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재산을 다 팔아도 사해 안에 있는 광물질을 다 살 수가 없어요. 핵전쟁이 벌어지고 핵전쟁이 벌어진 데를 다 보수하고 메꿔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광물질이 사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집에 가면 뉴스를 꼭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는 못 봐요. 뉴스는 꼭 봐요. 정세가 돌아가는 한 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살면 안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쓰고 내 기쁜 거 즐거운 거 내 원하는 것 좀 갖고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한 손에 눈은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무섭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 연병을 하나님 주셔요? 왜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많아집니까? 성경엔 답이 있어요. 암모스 4장. 죄인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니까요. 암모스. 자, 말이 나왔어요. 찾으세요. 4장. 암모스 찾기 좀 어렵죠? 자, 1280쪽 가보세요. 1279쪽. 제 성경에는 1278쪽인데, 자, 1278쪽 암모스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연병이죠. 전염병이죠. 바이러스죠. 연병.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가로 코를 찌르게.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악취가,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들한테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이 밀려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무수하게 죽어요. 무수하게 지금 태워 죽는 거예요. 연병. 왜죠?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너희 중에 연병을 임하게 하리니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 뒤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연병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님 좀 만나고 영생 좀 오라. 멸망 좀 받지 마라. 이게 목적이에요, 지금. 근데 연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매일 저녁 뉴스에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해요. 와, 얼마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돌 같은 것처럼.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절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 끝날 날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래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오해 속에 살아요. 그냥 무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돈 버는 거, 그냥 내가 조금 새로운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거 산 거, 그 기쁨에 사는. 정말 죄송한데 짐승도 새밥 주면 좋아해. 개도 새끼를 사랑하고 좋은 음식 주면 좋아해. 어찌 보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성경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하나 더 잡고 마칠게요. 계시록 21장.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를 좀 데려가려고 눈물이 없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픈 일도 없고 마음 아픈 일이 많고. 왜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니까. 사망이 없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일이 없어요. 애 끓고 답답하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않아요. 이곳에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보세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세상의 역사와 시작과 끝을 기록한 책,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책입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서 이거 기록했어. 몇 년 동안? 따라합시다. 1600년 동안. 1600년. 나도 사랑했다는 사랑의 고백서야. 나 좀 알아줘. 나도 사랑해서 이거 1600년 동안 내가 너 기록했어. 여러분 1600년 동안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1600년 동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600년 동안 종이학을 받아봤겠어요? 사랑했지. 자, 배우는 방법은 주제별로, 배우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 자, 우리가 성경을 이번 한 주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딱 목요일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이제 벌써 하루 지났어요. 며칠 남았죠? 4일 동안 너무 귀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거 투자 못할까? 투자합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1600년을 거쳐서 주셨는데 5일 동안 시간 좀 내자 하는데 그거 못 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 한번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 주셨는데, 자, 예수님 한번 만나자.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인생이 바뀌죠.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말고 말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늘 저녁 코로나 중에 있지만,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할 일이 많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